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준비한 말씀은 주님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를 힘써 알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2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합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물 위를 걷는 예수님과 베드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의 제목을 주를 힘써 알라라고 정해보았냐면요. 먼저는 오늘이 이제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이잖아요.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이면서 그래서 202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21년도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저희 안에 물론 모든 분들이 전 세계가 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라는 때문에를 붙입니다. 그죠? 이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랬었기 때문에 라는 때문에를 붙이지만 사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알기를 노력했을까? 정말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것들을 했었을까? 라는 것들을 물어봤을 때 그게 아니다라는 자성의 목소리와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다 때문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때문이라고 하면서 우리 성도의 본분은 바뀌지 않잖아요. 우리 성도의 본분은 여호와를 힘써 알고 그분의 내용을 알아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라는 이 때문에를 붙인다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한 해만큼은 다시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겠다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저희 교회 표, 저희가 지난 한 해 표현은 뭐였죠? 네, 주보를 자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주보를 자주 안 보셔서 그런지 저희 주보에 보면은 앞에 나와 있죠. 한 해 더하소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무엇을 더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더하셔서 감사했는지 제가 기도 제목에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다가오는 한 해는 이 표가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해요. 왜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하냐면요. 물론 여호와를 아는 것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 무궁하신 여호와 한 분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으리라마는 그러나 여호와를 알아야 하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요 심각한 결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그리고 가정에게 있습니다. 여호와를 모를 때는요 여호와의 계획을 모르며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요 여호와 아는데 실패라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며 그리고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첫 번째 우리 모든 각 교회 성도님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꼭 알아야 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꼭 알아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함에 대해서 내년도의 표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목 역시도 왜 주를 힘써 알라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사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 주님 정말 당신이거든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소서 명하소서라고 하면서 베드로도 물을 걷는 그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요.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알았냐에 대해서는요. 무리를 걷는 사건이 나타났지만 예수님을 올바로 인지하지 못한 사건이었을 때는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무리를 걷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보고 귀신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보이시나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과 알지 않았을 때의 전과 후는요. 굉장히 큰 차이예요. 베드로는요. 풍랑을 만났지만요. 그래서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귀신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알고서 당신을 믿으니 나에게 명령하소서 내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그러니 바다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인생을 배에 자주 비유하잖아요. 인생을 배에 자주 비유하면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가 어디로 갈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런데 지난 한 해 2020년 저희가 보면은 이 풍랑이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풍랑 아니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풍랑 말고도 삶 가운데 닥쳐져 있는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풍랑들 때문에 어디로 떠내려갈지를 모르는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풍랑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저는 이 풍랑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풍랑 때문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의 풍랑 가운데서 그의 인생의 배 가운데 주님이 오셨을 때 그의 인생의 배가 잔잔해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배가 잔잔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제목처럼 주를 힘써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을 알고자 하시는 이 갈망이 정말 이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주를 힘써 알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 봅니다.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에게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세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시는데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기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읽어보시면서 한번 이런 생각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촉하신대요. 우리 주님이 마음이 급해서 왜 재촉하셨을까? 우리 전능하신 주님이 마음이 재촉해지실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급히 그렇게 재촉해서 보내셨을까? 근데 사실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요. 재촉보다는요. 이런 표현이 가깝습니다. 가기 싫은 제자들을 등 떠밀어서 억지로 보내신 거예요.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요. 강제로 보낸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은요. 너희 빨리 가라고 하면서 등 떠밀어서 억지로 그들을 내보내신 게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근데 왜 주님이 이 제자들을 이렇게 등 떠밀어서 억지로 내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권력과 눈에 보일 수 있는 이익들을 포기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억지로 보내셨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15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 보면은 지금 제가 이 말씀 오늘 나누기 전에 지지난주에 제가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 나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대합니다. 자, 1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다른 백성들입니다.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그 문명 시대에서는요. 지금 사람이 모인 것은요. 권력이고요. 그리고 명예가 따르고요. 부가 따르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이 모인다라는 것은 그런 일, 물론 현대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문화 시대 당시에서는 더 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움직이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구원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절대 놓치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보다 제자들을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제자들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지금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이 되었더라면요. 그 중간에서 빵을 떼고 떡을 떼고 서빙했던 이 제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분명히 아셨던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사람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시지 않고 예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따라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제자들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다고요? 억지로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래서 억지로 보내셨어요. 저희들에게도 이런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우리 현실 앞에 당장 닥쳐있는 이익과 그리고 유익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와 그리고 권력들, 말로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거는 나에게 인생에 좋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대입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쫓으며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등 떠밀어서 보내세요. 이 억지로 등 떠밀어서 보내시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이 억지로 등 떠밀어서 보내시는 곳이 어디냐면 오늘 말씀을 보셔서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등 떠밀어서 보냈더니 어디로 갑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풍랑이에요. 풍랑. 굉장히 어려운 장소로 보내세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더니 오히려 어려움을 만났다.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해봤더니 왜 우리 인생이 더 어려워지죠? 하나님 왜 이렇게 더 힘들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더 어렵습니다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저희가 풍랑을 만나는 곳에서 풍랑만 경험한다면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님, 당신 말씀대로 했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일들밖에 안 돼요. 풍랑에서 멈춘다라면 그러면 거기서 그냥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풍랑이 있어도 하나님은 풍랑을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까지 가야 사실은 그 신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신앙이에요. 예를 들면 좀 이런 신앙일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간증하지요. 제가 지성이를 낳으면서 지성이 낳기 전에 이렇게 서원했죠. 하나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었죠.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서원했는데 지성이를 낳으면서 지성이가 힘들게 태어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등 떠밀어서 내보내시고 그러고서는 나에게 그냥 주시는 이 풍랑이 답니까? 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고백했다면 풍랑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풍랑으로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 알잖아요. 주님은 풍랑으로 끝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눈앞에 보이는 유익은 잊어버리고 더 큰 계획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등 떠밀어서 내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풍랑 속에서요, 인생의 풍랑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 오늘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아셔야 해요. 여호와를 아셔야 여호와의 계획을 알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풍랑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 풍랑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억지로 떠미셨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23절을 보면요,
읽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고 합니다. 제자들을 억지로 밀어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본인은 산으로 올라가세요. 근데 저희가 성경을 자주 읽어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이 공생애를 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표현이 있지요. 그런 표현들 속에 보면은 한적한 곳으로 가사, 아니면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저희가 이렇게 하죠. 처음 만나면은 제가 이게 왔을 때, 네, 저는 지금 여기에 청명받아서 온, 네, 누구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살아왔고, 저는 이런 사역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모를 때에는 교제를 하면서 가기 시작하죠. 즉, 안다라는 것은요, 교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연인과 연인이,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안다라는 것은요, 단순 한 번에 그냥 만나서 그래 너가 내 자녀니까가 아니고 삶 속에 지속적인 교제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분명히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대비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뒤에 베드로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와 알았을 때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모았으면 이제 상반된 모습으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24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24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고생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등 떠밀어서 가게 하신다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도록 등 떠밀으셨어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고 이제 고생을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특별히 여기 시간은 밤 4경이라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가장 어두운 시간 가운데 고생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걸어서 가세요. 예수님이 걸어서 이제 오시니까 이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26절을 보면 이렇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서 소리 지르거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분명히 알았더라면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당연히 잘 아시는 것처럼 우와 예수님이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야 정말 예수님이 오셨어. 주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인 줄 몰랐던 제자들의 반응은 귀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반응이 알았던 몰랐던 이거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이런 거죠. 그들은 풍랑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전에 알았습니다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됐다는 것은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거나 아니면 방법이 어떻다거나 미리 알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보면요, 풍랑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다라는 거겠죠. 멀리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풍랑이 가리웠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요, 제자들처럼 왜 풍랑이 없습니까? 우리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분들이시잖아요. 아니면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인생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 아니면 우리가 정말 가장 인생의 밑바닥이었던 스토리, 아니면 우리가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스토리, 아니면 지금 가장 어려운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왜 그 풍랑이라는 시간이 왜 없겠습니까? 풍랑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나 풍랑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문제는 이 풍랑 때문에 주님이 가리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풍랑을 알고 풍랑을 잠잠해야 하는 것이 물론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등 떠밀어서 보내셨고 배를 열심히 타고서 이제 다른 육지로 건너갑니다. 그런 풍랑을 만납니다. 그럼 풍랑을 만났을 때 나는 이 풍랑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물건을 버리든지 아니면 그 물건을 버리는 걸 떠나서
아니면은 우리가 배에 어떠한 돛을 한번 버리든지 돛을 접든지 피든지 하는 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풍랑을 만나시면 우리가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견뎌내야 될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 풍랑 때문에 주님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해야 하는 것이 제자들의 임무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겪고 있는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게 우리 성도님들의 일이 아니에요. 이겨내야 하고 걷어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뚫고 나가야 하는 당연성은 있지만 필요성은 있지만 잠잠하게 하시는 건 주님이 하세요. 왜? 주님이 등 떠미셨으니까. 주님이 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삶을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포기하게 하고 오히려 어려운 삶을 밀었지. 그래, 내가 너의 삶을 밀었기 때문에 나에게 너의 풍랑을 잠잠하게 할 의무가 있어가 사실은 숨어있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떤 풍랑을 만나고 계세요? 그 풍랑 가운데 그 풍랑을 애써 혼자 끌려고 하지 마세요. 그 풍랑을 애써 혼자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것은 풍랑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 눈들을 다시 한번 뜨고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게 우리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풍랑을 정말 잠잠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들 어떻게 일어나는지 제가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될까에 대한 결말을 굉장히 내고 싶어요, 사람들이. 야, 옛날에 과거와는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갈 거야? 아니면 우리는 삶은 바뀔 거야? 아니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까는 예측들 혹은 어떤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 사실은 우리가 볼 때 결정된 확인된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불안한 그 인생 코로나라는 그 풍랑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안정되게 만들고 싶어서 우리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풍랑을 내가 잠잠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의 경우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근데 공부를 열심히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그들이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물론 좋은 직장을 갖는 것도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갖는 것도 있고 그러나 좋은 직장을 가져서 그러면 뭐 하려고 합니까? 좋은 직장을 가져서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서 그 삶이 안정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즉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하게 1살 때부터 태어나서 그 인생은 사실은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는 불안함이에요. 그 불안함이라는 인생의 풍랑을 사실은 잠잠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 안에는 학생들에게는 공부가 될 수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직장이 될 수가 있어요. 돈을 벌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인생을 정말 안정되게 만들어야지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방법 자체는 물론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거고 당연하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의무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일들이지만 우리가 그 풍랑을 잠재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풍랑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바뀌어야 돼요. 물론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만들려는 노력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안정은요. 이 땅 가운데서 이 육신이 죽으면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확실한 안전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약속을 갖게 하시는 우리 인생의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책무예요. 이게 제자들에게 있었어야 했었던 책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다로 억지로 떠미셨죠? 네. 바다로 떠미셨는데 떠미시고 나서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네 그렇게 보냈지만 내가 너희를 찾아왔어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요 정말 불안한 인생을 살지만 우리 인생이 베드로처럼 바다를 육지로 걸어가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27절 볼까요?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와 그림이라는 그 찬양을 부르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부르신 찬양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물 위를 걷는 자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들려드리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석 위를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30절 봅니다. 마지막으로 30절 보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불안할 때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풍랑 가운데 밀어넣으신 그 주님을 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주님을 인식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요.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풍랑을 분석하시고 잠재우시는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아는 데 더욱 힘쓰시겠습니까? 불확실한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는 내 배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 걷게 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아셔야 하고요.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셨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제자들도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았어야 했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었어야 됐습니다. 그럼 이런 주님을 알기 힘쓰시는 우리 귀한 펠로우십 교회와 우리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가장 귀한 것은요. 풍랑을 헤쳐나가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풍랑을 이겨내서도 아니에요. 어떤 풍랑을 만나도 항상 반석을 걷게 하시는 내 마음 가운데 가장 평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그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라는 것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기도 제목 좀 3가지 나누겠습니다. 풍랑에 집중하기보다 우리 주님을 아는데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닥쳐있는 풍랑, 어떻게 보면 주님이 나를 밀어넣으신 곳이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상황보다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저희가 붙잡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2번째는요, 주님을 알고자 힘쓰는 자들마다 인생의 풍랑이 반석으로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풍랑이 다시 한번 반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상황을 바꿔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시고요. 또 3번째, 인생의 풍랑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생각나신 모든 것들, 풍랑이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우리 주님께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알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을 힘써 알아야 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풍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히려 가끔은 풍랑 가운데 밀어넣으시는 우리 주님의 보내심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함 속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풍랑을 경험합니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풍랑을 이겨내게 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 여호와의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계획을 모르며 여호와를 다시 한번 찬양하고 경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2021년을 준비하며 하나님, 우리 모든 헬로우식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이 하나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만나도 하나님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디에로 밀어넣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까를 발견하게 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삶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과 주님 손 붙잡고 반석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밀어넣으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리고 그 책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풍랑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풍랑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들이 띄워져 풍랑을 이기게 하시고 그 준비하신 계획들을 온전히 이루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힘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풍랑을 통하여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큰 풍랑을 맞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 풍랑들 주님께서 아시지요. 주께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들을 찾아주셔서 그 삶을 책임지시고 일으켜 주시고 또 주님의 온전한 계획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